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불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불로 심판을 받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확 그냥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부담이 되죠. 그러면 불심판을 받으면 남는 게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생활하는 거는 어떨까요? 30년, 40년 뼈가 빠지게 직장 생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무의미하게 다 없어질 것들인가? 아유, 내가 이 인간 내가 60년을 밥해 먹이고 살아왔는데 그 수고와 흘린 엄마로서의 고생과 아내로서의 수고가 다 확 다 없어버릴 것들인가? 살짝 그렇게 생각하면 동의가 되세요? 아니면은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세요. 만약 불로 시험을 받아서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회생활, 경제활동, 내가 나름대로 주어져 있는 직장생활 그런 거 열심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싹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동기부여도 없고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할 이유도 별로 없어질 것처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학교에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크리스찬 활동만 더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하고 회사에서는 직책 높아질 필요 없고 교회에서 직분 열심히 감당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만 하면 과연 되는 걸까요? 그래도 이런 영적인 것들은 나중에 종말이 온다면 불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금같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열심히 그러면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땅에 그러면 교회는 나중에 불로 시험하실 때 교회는 불로 심판 안 받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을 겁니다.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직장 생활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교회 직분도 세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교회를 통해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여 나는 거룩한 일에 종사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 진정성을 가지고 why, 어떤 이유로, how,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와 거짓된 욕망으로 해나갔다고 한다면 교회도 불타 없어질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도전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영적인 사역이라고 해서 불시험을 무조건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터 위에 세워진 이 터가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우리가 공적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적인 활동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 불타 없어질 것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뭐냐면 불은 심판의 도구인데 무조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와 같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작업을 한다는 걸 오늘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믿는 사람은 불타 없어지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너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쌓아 올렸을 것인데
어느 목사가 한 건 불타 없어질 것이고 어느 목사가 한 거는 남아있을 거다. 어느 장로가, 어느 안수 집사가, 어느 권사가 한 일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어떤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한 일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다고 무조건 다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교회와 신앙적인 활동 같은 것은 거룩한 것이기에 종말에도 무조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4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파벌로 나뉘어져서 종파 싸움을 벌였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나와서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 방언파와 예언파로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훌륭한 성경 교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똑바로 못 배우다 보니 파벌로 갈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배워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베드로에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받은 게바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한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예수파도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그들은 파벌로 갈라져서 싸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탁월한 성경의 교사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진짜다 하는 편가름의 싸움이 그들 안에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과 예언, 성령 체험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없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무 많이 체험하다 보니 방언파, 예언파로 갈라져서 방언이 진짜 은사다, 예언이 진짜 은사다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배우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알고 은사가 넘치는데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뭐였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 교만해져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성찬조차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여 집행함으로써 한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주신 성찬이 서로를 차별하는 도구가 될 정도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데 윤리는 바닥을 치고 있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데 차별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이 독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영적인 것을 가장 육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영적이지 않아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앞에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참 말도 격하게 잘하셨습니다.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무슨 말이죠? 너희는 아직 세상 사람이다. 너희는 아직 교회가 아니다. 오늘 이 표현은 너희가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이 표현은 성경 공부가 부족하고 성령이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뭐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 읽어서 공부 안 해서 육적인 교회가 되었나요? 성령을 안 받아서 육적인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여전히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시기와 분쟁으로 그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 같은 교회, 육에 속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진짜다, 우리가 더 옳다, 우리가 으뜸이다 하며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일은 바울을 내세운다고, 게바를 내세운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내세워도 육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세워도 육적인 일이 됩니다. 성령을 내세워도 육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불타 없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도전을 보고 있어요. 사실 교회 입장에서 이 말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모든 일을 지적하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냐 그러면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져야지 왜 나를 존중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바울 팬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바파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아볼로파들아 그러면 안 돼. 예수파들아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을 사랑하고 나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들아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령 체험하고 봉사하고 활동했는데 불타 없어질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한 그때 우리가 불타 없어지지 아니한 참된 신앙의 여정을 나는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그러면 그래 나는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로 끝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불타 사라지지 아니할 일상을 살아야겠다로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교회도 불타 없어지는데 뭐 세상적인 직업이나 내 비즈니스는 뭐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탈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내 삶에서 학교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터는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을 받는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밭에 나아가서 일을 하든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불로서 그 모든 것을 시험하실 때 내가 하던 맷돌질은 불타지 않고 남아있고 내가 하던 밭일은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한 맷돌질은 다 돌까지도 사라져버리고 밭도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일상을 기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난 2주 전에 나누었던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에 무슨 기적이 있었나요?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기적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환대와 손내밈의 모습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삭개오가 보인 반응에 무슨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희한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닐까요? 평생을 돈에 대한 욕망에, 정말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미쳐 살아왔던 삭개오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고 내가 남을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닐까요? 지금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에 미쳤던 사람이 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는 일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보다 작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이 우상이 된 지금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자본의 논리가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초자연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초자연적 기적에는 돈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진짜 기적은요, 삭개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삭개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재산이 네 갑절이나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을 받아 4배나 부자가 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저지르며 살아왔던 죄를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배나 대박나게 해달라는 기적은 그처럼 구하지만, 나의 잘못을 4배나 갚겠습니다 고백하는 기적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이 삭개오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은요, 불타 없어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나눈 돈은요,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돈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불타 없어질 돈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고백으로 인하여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얻었던 소득은 불타 없어질 것들인데 내가 내놓는 배상액은, 손해는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일상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욕망과 시기와 분쟁으로 한다면 교회도 불탑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돈도 불타지 않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삼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고결한 인격으로 영원히 성공한다. 멋진 말이다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성공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성공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히 성공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 분명히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 지식을 끊임없이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네트워킹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광고 심리학과 마케팅 기법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열심히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48시간인 것처럼 발로 뛰면서 노력하고, 저녁 식사도 하룻밤에 2번씩 하면서 야참까지 하며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킹하며, 그렇게 요즘은 노력이라 안 하고 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면 좀 더 오래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과 노력도 누구나 하지만, 그러나 결국 영원한 승리는, 이제 성공은 고결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서 되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한편 생각하니까 어때요? 야,
결국 나는 인격이 안 돼서 못했다는 이야기구나. 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됐고 열심히 노력돼도 안 되는 나는 뭐냐? 그래, 나는 인격이 꽝이라서 성공을 못하는 거구나 하는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엄청 성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써놓은 이야기지,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참이 삼터 설교를 하는 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뭘 안다고 직장생활, 비즈니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존 맥스웰의 말 참 멋진 말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건 철저하게 성공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글이고, 치열하게 살면서도 뜻대로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은 두 번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나도 그렇게 설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런 훈수가 저는 그래도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옆에서 그런 훈수 들으면서 고통받아 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사실 사업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업가의 아들로서 빨간 딱지 붙고 쫓겨나 길거리에 앉아야 하는 그 서름과 고통이 뭔지는 그걸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거 싫어서,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에, 여동생은 외가댁에, 저는 삼촌집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서로 연락도 못한 채 살아야 했던 그런 외로움과 서름들이 기억이 나서 나는 나중에 사업 절대 안 한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사업은 잘 몰라도 밤새도록 베란다에서 담배 피며 눈물 흘리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압니다. 도망치듯 쫓겨나서 달동네 슬레이트 집에 한 지붕 네 가족에서 살아가면서 처음 이사 가던 날 온 가족들이 짐을 옮기는데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야속하고 열받았습니다. 밤이 되자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셔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자랑스럽고 있고 뭐 좋다고 술 먹고 와서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화를 냈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술 기운을 불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미안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오늘 한잔 했다. 그리고 와서도 미안하다는 말보다 화부터 나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의 눈물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표는 돌려 막았지만 3일 뒤에 돌아올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밤잠 못 자며 속타는 가장들, 그 앉아 계신 이 앞에서 또 어려운 가정, 여성의 몸으로 그 부담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매님들 앞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사업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례고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나서 다 크든 작든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그래도 자식들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사업하는, 또 직장생활하는,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삼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말이긴 한데 존 맥스웰의 그 말처럼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설교가 제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쉽게 훈수 던지듯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인격이 영원한 성공을 줍니다 하는 이런 말들로 불타 없어질 공적 쌓아 올리지 마십시오, 손쉽게 던지는 훈수처럼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그냥 성경 들고 성도들에게 지적질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표대를 찾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을 갖는 그런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의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말하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그 말 유혹입니다. 제가 좀 보니까는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처럼 버니까 개처럼 쓰시더라고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도처럼 벌고 성도답게 쓰셔야 할 것. 저에게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불탈수록 더욱 아름답게 정금처럼 빛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터 시리즈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을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을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았습니다. 능소화는요, 이 담쟁이 덩굴처럼 올라갑니다. 강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는 어떤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싸구려 덩쿨 식물같이 그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덩쿨 식물이 10m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말이 명예고 한국에서는 양반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렌지색의 능소화는 어쩌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 우리가 지켜야 할 기쁨과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담벼락도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명예로운 삶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변변찮은 줄기도 없고 뿌리도 없는데 그 높은 담벼락을 10m나 기어 올라가면서 저 오렌지색 꽃망울을 터트리는 그 능소화의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를 가져봅니다. 여름 억센 장맛비를 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장마를 힘입어 수분을 줄기에 담아서 괜찮아, 소나기도 결국 멈출 날이 와 하며 그 물줄기 빨아들여 10m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장마가 마치고 나면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 쬐는데도 그 떼약볕 다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변색되지 않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꽃이 능소화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 그 자태를 유지해서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똑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소화처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센 장마도 이겨내시고 떼약볕도 참아내시며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올 때 정금처럼 빛나는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